비록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급작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고 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늘 진행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도 좀 더 됐네요. 1997년에 소위로 임관을 하고 소대장 훈련을 받으러 전라남도 장성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은 이제 2주간의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소대장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2주 동안을 입소를 해서 유격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복 유격장이라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그때 교관 말로는 아시아 최고의 유격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최고였는지 지금도 놀라스럽습니다. 그때 유격훈련을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소위 계급장 다 내려놓고 이름도 다 띄워놓고 그냥 올빼미 번호를 받습니다. 올빼미 번호를 받아서 광등성명도 올빼미 몇 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레펠 시간입니다. 레펠이 뭔지 아시죠? 뛰어내리는 거. 그 레펠 훈련을 봤는데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썼나요? 네. 맨 오른쪽, 맨 왼쪽에 위에 보시면 저게 이제 그 절벽인데 잘 보이진 않는데 중간중간에 나무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중간중간에 거점으로 30m가 넘는 절벽 바위입니다. 저 위에서 밧줄 하나 메고 뒤로 엉거주춤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처음에 저 바위 꼭대기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밑에를 보면 낭떨어지니까. 쭉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요 조교가 굴러가요. 그래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얼차례를 시킵니다. 정신부장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얼차례를 받다 보면 얼차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저 절벽 위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저 위에 서면요 까마득합니다 정말. 그래서 레펠을 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가면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지 않습니다. 줄이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절대로 중간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거든요. 중간에 매달리게 되면 밑에서 교관이 줄을 잡고 좌우로 흔듭니다. 그러면 절벽 중간에 매달려서 어떻게 될까요? 대롱대롱 흔들리겠죠.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교관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밧줄을 막 흔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짜릿짜릿하고 이게 지금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근데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몇 번 이렇게 막 얼차례 맞고 막 다시 한번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나중에는 성공하게 됐는데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때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밧줄을 잡고 있으면요 내려가지지 않습니다. 밧줄을 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잡고 뒤에를 잡고 해가지고 도움닫기를 하거든요. 네 하면서 점프를 뒤로 팡 하면서 손을 다 놔야 돼요. 줄이 매달려 있는데 줄 하나 하면 네 하면서 둘을 다 놓으면 그제서야 슉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밑에 처박을 것 같이 보이시죠? 절대 처박지 않습니다. 밑에 교관이 착지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옴과 동시에 밧줄을 뒤로 살짝 당겨줍니다. 그러면 스탑이 돼요. 그럼 밑에 안전하게 저는 탁 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하도 없어서 저 바위 위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지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나중에 사진을 받아서 보게 되니까 한문으로 뭐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문을 잘 모르시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극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를 이긴다라는 뜻이죠. 나를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다가 저기 유격장에서 정답을 저기 바위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써놨는데
저 정답을 우리 밑에 올빼미들은 저게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혼미한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저기다가 정답을 써놓은 것이죠. 뭐예요? 나를 이길 때 램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두려움에 맞서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손을 놨을 때 그리고 점프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램펠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극복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램펠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제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저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극기하지 않으면 즉 나를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두려움들, 내 걱정도 내려놓고 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 이거 놓으면 마치 나 떨어져가지고 인생 끝날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나고자처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꼭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을 놓는 순간 이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 몸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비로소 점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가장 평안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밧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중간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밧줄이요 내 몸을 올가맵니다. 점점 숨이 막혀와요. 밧줄이 내 허리와 내 이 넓적다리를 끼고 있는 그 밧줄들이요 중간에 매달리고 내가 잡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조여옵니다. 두려움은 더 커지고 밑에는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숨 막혀오고요 막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붙잡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키는 여러분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살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숨을 조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주님 품에 안기셔서 과감히 주님께로 점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과 인도하심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잠시 또 할 텐데요. 여호수아 우리가 9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전쟁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파친을 맺죠. 파친을 맺어서 결국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속이 되어지고 그들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 기브온의 반역 때문에 그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브온의 반역을 처단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속해지지 않았어요. 같은 형제가 된 거죠. 같은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 왕들을 맞이하러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나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 정말 말 그대로 온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백과 평지와 동산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갇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요 봐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고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성경을 볼 때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막 이런 물이 갈라지고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할까? 여러분 저는 이게 더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뭐 물 갈라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나가 내리고 이런 게 더 신비롭게 보이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비롭게 보이긴 하는데 더 신비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명령을 해 주셨는데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이뤄낼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들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잠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싸움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절에 가나안에서 싸웠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으면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닌데 1장 말씀인데요. 좀 띄워주시고요. 여호수아서 1장 3절하고 1장 6절인데 여기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까? 너에게 주었노니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차지하게 하리라는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겠다?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맞는 말씀이에요? 1장 3절이 맞습니까? 1장 6절이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왜요? 1장 3절은요 누구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뭐예요? 주어진 거예요. 이거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는 이게 이미 시간적으로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미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6절은 누구 입장에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얻은 것이고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서는 아직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있어요. 완료와 미래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모든 것은 완료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게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가 볼 때는 아직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아직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루어 주신 것이고 앞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싸워가고 있는 모든 싸움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분명히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 현장. 흔히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누릴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고 취하고 그냥 행복하게 즐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분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정답은 여러분 아닙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어떤 이제 천국과 같고 뭐 어떤 그냥 누리기만 하고 안락한 것만 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치열한 전쟁터가 가나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은요 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죽어라고 공부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명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기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엄마 아빠는 뭐예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사명을 죽어라고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죽어라고 싸우고 치열하게 전쟁통에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왜 있을까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와 이제 누리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훈련.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훈련받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쟁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터에서 여러분 훈련 받습니까? 전쟁터에서 더 이상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서는 싸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은 지금 싸움터예요, 싸움터.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누릴 것으로만 이 세상을, 이 땅을 그저 누리고 그저 내가 행복하고 그저 기쁘게 살아야 될 것으로만 보이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또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보게 돼서요 싸움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합니다. 총 들고 적군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는 누려야지, 여기서 나는 이걸 맛봐야지 이러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누려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싸움이 있고 계속해서 정말 치열한 그런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싸움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끊임없는 전투의 연속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좀 이따 이제 고3도 있고 또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전을 이루는 것처럼 입시를 놓고 막 싸워가고 있는데 입시 끝나면 끝나나요? 윤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들고 지금 네,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윤우한테 가서 좀 물어보세요. 입시가 끝나면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입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전쟁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끝납니까? 아니죠. 뭐 결혼하면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애 낳으면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이들 장성해서 하면 다 끝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전투 현장에 이렇게 내몰리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기가 원해서 꿈을 꿨나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이 꿔졌어요.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요셉이 그것이 무슨 꿈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저 그냥 꿈에 대한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 꿈이 도대체 뭘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그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고 요셉을 사랑하시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평안하게 살기 시작한가요? 그렇지 않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곧바로 총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채색옷이 먼저 벗겨집니다. 채색옷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상징이죠.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채색옷은. 근데 하나님이 그 채색을 어떻게 하시죠? 벗기십니다.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어떻게 해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인데 종으로 살면서 또 어떻게 돼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밤마다 물었을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누렸던 그 시절 온데간데 없고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이 어떻고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시편 말씀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105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쳐도 그의 몸은 칠천살에 매였으니.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지 뭐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뿐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보면 비참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삶을 여러분의 삶을 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해가 되셔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가? 내 미래는 왜 이렇게 보장되지 않고 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해결이 되세요?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냥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고난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죽하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장남을 낳고 장남 이름을 뭐로 지어요? 문하세라고 이름 짓죠. 문하세가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5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 그게 무슨 일이에요?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고 종으로 팔렸던 그 억울한 과거를요 평생 잊지 못했던 거예요. 총리가 돼서도. 그런데 이제 비로소 총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자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비로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왜 고난 받았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시편 105편 19절에서 비로소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풀무불로 금과 은을 단련하듯이 요셉을 단련하신 거예요. 요셉의 현실은 뭐예요?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단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는 뭐였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결국에 그의 가족 70여 명이 그 애굽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이뤄가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요셉을 그저 단련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 땅을 주신 거고 취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가 볼 때는 뭐예요? 매번 싸움마다, 매번 전쟁마다 어때요?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싸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현장의 싸움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계속해서 정말로 밤낮으로 그냥 잠도 잘 못 자고 공부하는 이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직장 가셔서 정말 이렇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수고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이유, 그리고 현장에서 믿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또 제껴야 될 것들을 또 내가 유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현장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단련하는 중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중간에는요 우리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우신가요? 쉬우세요? 여러분의 싸움터가 뭐 그냥 싸울 만하고 좀 녹록하다, 좀 편하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 방법을, 편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이요 마음에 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이런 싸움의 현장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2절로 돌아오셔서 여호수아 10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호수아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우리 정원이 얼마 전에 교육장 모임 때 가서 보니까 혼자 그냥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주스터디에서. 여러분 정원이 잘 들어라 정원아, 너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다. 너 옆에 누가 계시는 거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정원아 믿어봐잉. 아, 믿어야지. 정원이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야, 너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야. 누가 옆에 계시다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순간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거, 왜 나만 이런 억울한 고난을 받는가? 왜 나만 이런 싸움을 하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고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 보십시오. 이미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다 잘 싸워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요, 싸우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들은 그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서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요 싸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획들, 약속의 뜻,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했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이루지도 못할 일을 말씀하셨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네.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물 속에 들어가도요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데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요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지점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과 모든 싸움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길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길갈에 뭐가 있어요 도대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길갈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언약궤 주변으로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언약궤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전투하고요, 싸우고요, 치열한 전투를 한 다음에 어디를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언약궤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치열한 삶이 있지만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궤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궤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삶 속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갔다 오든 정말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하든 그 중심에 반드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몇 회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나를 내려놓으며 극기하며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줄,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줄, 그것을 내려놓고 점프하는 순간, 주님께로 점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바로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 사실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피값을 치렀는데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지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들의 피값을 치르셨는데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픔